제사장들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즉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제사장이 드리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분, 자신들이 드린 이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직접 만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재자를 두셨죠. 이 모세와 같은 중재자, 또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과 같은 이 중재자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고, 또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드러난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를 통해서 이 예수님, 진정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크게 제사장이 먹는 제사, 그리고 제사장이 태우는 제사로 크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기본적으로 내장의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또 간의 거풀을 모두 떼어내가지고 다 이제 번제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립니다. 제사장의 죄의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이 죄의 문제는 특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의 경우에는 고기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살라 버려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레위기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을 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불살랐다는 것은 번제단 위에서 불살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가죽과 고기와 똥과 내장과 또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은 어디서 불살랐냐? 진영 바깥에 가져다가 거기서 불살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이 모든 이 제물의 고기와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오염됐다. 죄로 인해서 오염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 번제단에서 불살라 드렸겠죠. 근데 진영 바깥에서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속죄제의 경우에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이 향단불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번제단에 쏟았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속죄를 위한 경우에는 제물의 피를 성소 휘장에 7번 뿌리고 또 그 피를 이 제단, 번제단의 불에 발랐습니다. 나머지 피는 또 번제단 밑에 모두 쏟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물, 먼저 그 전부터 한번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물이 더러워졌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더러워졌다는 것입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성물에게도 옮겨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를 뿌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피를 바르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 죄가 다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이 제물에게도 간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사람의 모든 죄가 어디로 갔느냐? 성물, 이 성물에게로 갔다는 것이고,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성막 전체에 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막에게로 이동된 이 죄가 어디로 갔습니까? 제물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의 고기를 이러한 이유로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불 태웠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태우는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어떤 속죄제가 남아있습니까? 제사장이 먹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름을 비롯한 강꺼풀을 태운 이후 남아있는 고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고기는 거룩한 것으로서 함부로 다루면 안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 죄가 그 고기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거든요. 속죄제로 드려진 이 고기는 제사장이 성소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성소의 뜰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에 접촉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이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특출난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가지고 거룩하게 세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성막들에서 이 속죄제의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속죄 제물은 거룩한 동시에 죄로 오염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치 깨끗한 천으로 만약에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닦지 않습니까? 그것을 닦아낼 때 깨끗한 천으로 닦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닦여진 물건은 깨끗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닦은 깨끗한 천은 어떻게 됩니까? 이 더러운 것이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의 피가 옷에 묻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빨아야 했습니다. 또 속죄 제물을 토기로 삶았다면은
이 토기는 이 숨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숨구멍 속으로 안 좋은 것들이 스며든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 토기로 삶았으면 그 토기는 반드시 깨뜨려 버려야 했습니다. 만약에 녹그릇의 경우에는 역시 이 부정한 것과 또 접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토기와는 달리 녹그릇에는 숨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로 깨끗이 씻고 닦아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죄로 오염된 이 제물을 먹어서 없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피를 회막 안까지 가져다가 뿌린 경우에는 제사장이 이 제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태워서 드리는 속죄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제사장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온 회중의 죄 역시 어떤 죄입니까? 아주 심각한 죄이죠.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제사장이 없앨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사법을 통해서 거룩한 자에 의해서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자기 죄를 자기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진 은혜의 귀중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장 귀한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장부터는 이제 속건제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앞에서는 속건제에 대한 절차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이 제물은 반드시 수량으로 드려야 되고 또 이웃에게 끼친 손해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는 명령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인 제사장들을 위한 규정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7장 말씀이 제사장들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이죠. 속건제의 절차는 화목제와도 같았습니다. 다만 태우고 남은 제물은 속죄제와 같이 제사장들에게 돌려서 제사장들이 먹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은 아론이 잘 분배해가지고 모든 제사장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런 제사가 속건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바칠 때 화목의 의미를 강조하여 이 화목제와 같이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또 동시에 죄를 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도록 해서 화목과 동시에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제물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음을 드러내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기업이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본문은 어떠한 것이 제사장의 수입이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고기가 제사장들의 것이 되었고 또 번제물의 가죽 그리고 소제물이 제사장의 수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먹고 입고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제사장들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 그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밝히셨을 때 마지막에 어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도시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돔성의 의인과 같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